우리 주님께서 친구가 되셔서 주시는 그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간다 이야기하죠. 어느 누구도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되면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모두가 다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혈을 기울이고 신중을 기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하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 옳은 결정 또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해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또 무엇을 근거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이 되겠죠.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감정을 근거해서 기준 삼고 선택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것. 이 감정을 따라서 선택하는 이 기준, 이것은 어린아이의 수준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조금 더 나아지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손익입니다. 내게 유리한가. 이 단계부터는 감정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든지 좋든지 그것이 근거되지 않고 이것이 내게 유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근거해서 선택을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된다 하면 기꺼이 선택하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바로 옳음과 그름을 기준해서 선택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죠. 감정과 득과 실,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것을 그 기준에서 선택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바로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범주를 넘어서는 한 가지 기준을 더해야 할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 기준을 적용해서 또 근거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감정이 상해도 또 내게 이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해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세상은 차치하고 우리 성도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러면 그런 자리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죠. 그런 자리를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이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기준을 더욱더 견고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고 바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이제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시작점, 가장 먼저 된 그 지점으로 온다면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날, 둘째 날, 이 날이 더해갈수록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것이 그대로 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하며 흐뭇해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창조의 핵심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리고 두 가지 사명을 더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하신 그 두 가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두 가지의 사명.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해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이어서 주시는 그 사명은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시면서 이 두 가지 사명을 명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사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을 요약해서 하나의 단어로 바꾸어 본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살라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결실을 맺고 퍼져나가고 가득 차는 것, 바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그 자리에 생명을 주었으니 이 생기가 헛되지 않도록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명하신 이 사명, 빨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것,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생기를 따라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맞춰 주셨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 창조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창조하는 가장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의 그 앞선 날들의 그 과정을 지켜보면 마치 출산을 앞둔 여인이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과 흡사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그 여인의 모습 어떨까요? 출산이 임박해 오면 올수록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준비할 겁니다. 저도 첫째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박람회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피며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유모차도 준비하고 카시트도 준비하고 또 이 아이가 덮고 잘 포근한 이불도 준비하고 또 누워서 잘 만한 그 아기 침대도 마련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죠. 공허와 혼돈과 그리고 어둠 속에 덩그러니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큰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갈 내용물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그 생기를 따라서 그 생명을 살아라. 그런데 이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8절 서두에 있는 그 첫 번째 사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짝을 이루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첫 번째 사명 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되 함께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주신 두 번째 사명이 있죠. 두 번째 사명 무엇이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누른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동사인데요, 라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다, 이 뜻은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또는 스스로 생명을 추스릴 수 없는 이를 살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지배하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다른 생명을 다스리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번째로 주신 사명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다스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2장 2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과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자를 어떤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곧 섬김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왕으로서 다스리러 오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스리는 이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바로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사명, 이 명령, 다스리라 하는 것은 바로 보살피라, 도우라, 살리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두 사명을 정리해 보면 너무나 간결하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생기를 부어 주었으니 그 생기에 합당하게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살아라. 그리고 그 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두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성경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자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바로 이 기준에 근거해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일을 살리는 것인가, 이것의 기준에서 선택한다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결하게 명해 주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실패해 버렸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커녕 죄의 형상이 곳곳에 드러나게 되었죠. 함께 살고 살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 한 사람으로 초점이 옮겨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 개념보다는 나라는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러 면모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일전에 이 어린아이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리포터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흔히 하는 질문이겠죠. 너는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하는 장래의 희망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양한 대답이 나왔겠죠. 여러 가지 아이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그런 직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 하고, 또 어떤 아이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각양의 대답이 나오자 리포터가 다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그것이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하자 아이들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 하는 이는 나중에 커서 저는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고 싶다 이야기하고,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 하는 아이는 나중에 커서 사진 작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예쁘고 멋있게 찍어주고 싶다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되고 싶다 하는 아이는 경찰관이 되어서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착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대답을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아이들이 각기 다른 희망을 가지고 또 다른 직업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의 이 대답 속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은 바로 다 남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커서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이들이 때가 묻죠. 어떤 때가 묻습니까? 세상에 더러운 때가 마음속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되물었을 때는 똑같은 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되고 싶은 직업군 1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웃지도 울지도 못할 대답을 아이들이 합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은 1위, 여러분 바로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되어서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바람이라 해요. 건물주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건물주를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다시 던져보면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가 건물주가 돼서 다른 사람 살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건물주가 되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바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마음을 표출하던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찌들고 때가 묻어가면서 다른 일을 향하던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뜻이
짓밟혀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주제 삼고 이야기하는 것과 꼭 같지 않습니까? 살리겠다는 겁니다. 살리고 또 살게 하겠다. 풍성히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혼자 누리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이와 더불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께서는 죄에 깨어진 그 형상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그 길을 열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형상을 다 깨뜨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그 길을 열어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활 신앙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단순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 사는 것에 멈추지 말고 다른 연약한 이를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 살고 또 다른 이를 살리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회복지재단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이 시초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보리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용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한경진 목사님께서 다리가 하나 없는 복순이라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세운 이 보리논을 시작으로 전쟁 중에는 모자원과 또 경로원까지 더 확대되어 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영락사회복지재단이라는 모습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 안에 살고 또 다른 일을 살리고자 하신 그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은 영락사회복지자들로 이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영락사회복지재단, 그 재단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코로나 2년여 이 기간 동안에도 살리는 사명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락사회복지재단을 옆에서 지켜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목도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없는 중에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지금처럼 좀 풍족한 사회가 아니라 처음 보리논이 시작될 때는 어떠했습니까? 나 하나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시절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성도님이, 한경진 목사님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어놓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기는커녕 더 풍성해졌죠.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더 풍성해진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재단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영역은 점점 늘어 13개 시설까지 되었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 살고 또 다른 일을 살리면 살리는 도움을 받는 이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 또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 명하신 이 사명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원 캠페인처럼 어깨 동무를 하며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영락교회와 또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후원하며 또 그렇게 함께해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차례가 되겠죠. 여러분, 이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도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참여할 수도 있고 관심과 사랑 그리고 자그마한 물질의 후원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영락 사회복지재단 13개 시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 입소해 있는 연약한 이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어깨 동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고 또 살리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낸다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삶을 잘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우리 영락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심은 연약한 이를 도우라 하는 것이고 또 물질을 주심은 부족한 이와 나누라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사명을 받은 저희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